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긴 것 같아도 지금은 이게 이길 것 같아도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도 쭉 보면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끝에 가서 반전이라는 게 나와요. 함부로 이렇게 끝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끄트머리에 반전, 역전 이런 걸 일부러 집어 넣어놔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드라마 내내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그 주인공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성공을 해요.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을 한꺼번에 다 뒤집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죄 그리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할 게 하도 많은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일마다 분야마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걸핏하면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자기 주장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이론들이 난무를 해요. 그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것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불신자들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뭔가 모르게 좀 바보 같고 좀 모자란 사람 같고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또 심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 때문에 괜히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세상의 무시 또 조롱 그리고 고난 핍박 이런 걸 겪게 되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교를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그쳐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하고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야 되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밖에 나가서는 세상하고 타협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성도가 이 땅에서는 항상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원, 박수, 지금 이걸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마지막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의 주제를, 타이틀을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종말, 그때 성도의 자세, 이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여러 고초를 믿음 때문에 겪게 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걸 이기면 영원한 상급, 이게 보장이 된다는 걸 아주 오래 전에 이미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이 받은 애언,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계시, 이 애언은 언제 받았는가 하면 고레스 왕 제3년 때에 받았대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제3년, 이게 역사적으로는 BC 536년입니다. 그때에 때는 그렇고 장소도 아주 명백히 나와 있었지요. 이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은 히데겔 강가에서 받았대요. 히데겔은 지금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터키로부터 발원을 해서 이라크를 쭉 거쳐서 내려가는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 그 강가에서 이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10장부터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계시의 내용은 주로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흥망을 쭉 기록을 했어요. 약 300년 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의 앞을 내다보면서 이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장에서는 드디어 그 북방의 강한 세력이었던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출현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약 3년 반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토록 가지는 않아요.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빼앗겼던 성전이 재탈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려움과 핍박을 이렇게 통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더 믿음이 성숙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11장이에요. 바로 앞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장이 됐어요. 근데 이 12장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다니엘의 눈이 열려서 더 먼 미래,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마지막, 이 지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다니엘이 12장에서 보게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12장 여기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의 군주 미가엘, 천사장 중에 한 사람, 한 존재지요. 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이 책은 생명책을 의미하겠지요. 이름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고 성전을 재탈환할 그 앞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내다보는 그런 애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 그걸 말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그 이후에 정말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환난과 그리고 그 환난의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김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달리 보면 여기 천사장 미가엘, 하늘의 군주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날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하늘에서 전쟁이 영적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기들의 백성 모두를 다 구원하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온 지구와 이 지상의 끝지점에 있을 이야기인가 하는 건 2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2절을 보면 그때가 되면은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 광야 세상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죽은 사람들을 종종 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잔다는 것은 깨어날 걸 전제하고 사용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무덤에서 이미 먼저 잠자고 있던 자들,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세상의 유혹도 받고요, 또 때로는 세상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이게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실시간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지금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서는 하늘의 군주 미가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하나님이 지금도 믿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또 실제로 돕는 하늘의 전군 천사들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보존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처형이 될 것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소망은 없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말이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간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환상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꿈을 꾸는가 무슨 환상인가? 근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안전지대까지 인도를 한 다음에 천사는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천사가 우리의 옆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한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요. 19세기에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어요. 크지 않은 섬입니다. 선교사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가 한 34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바누아투라는 섬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이 원주민들은 원래 낯선 사람이나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입니다. 죽여서 그걸 먹는 식인 습관이 있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19세기 당시만 해도. 이 존 패튼 선교사가 바누아투 섬에 도착하기 한 20여 년 전에 실제로 영국 선교회 출신의 존 윌리엄스 선교사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고 많은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바누아투 원주민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먹히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모두가 말리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존 패튼 선교사가 그리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섬 전체가 거의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개종한 뒤에 그 원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존 패튼 선교사도 죽이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어느 날 밤에 그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병사가 그 집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몰려갔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밤을 이렇게 새우다시피 하면서 새벽녘에 물러나고 말았대요. 자기는 그런 걸 전혀 꿈에도 알지도 못했고 그런 SOS를 누구에게 청할 적도 없고 그래 봐야 누가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근데 수많은 그 병사들이 이 선교사님의 집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 때문에 원주민들이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엘리사의 집을 병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감싸고 보호를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세상을 참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아슬아슬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도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천군 천사들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에 6절에 5절 6절을 보면 새 존재가 나와요. 새 존재가. 근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두 존재는 강 이쪽에 하나, 강 저쪽에 하나 있대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한 천사는 강 이쪽에, 한 천사는 강 저쪽에.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 번째 존재예요. 이 세 번째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세마포를 입었대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존귀한 자, 아니면 권세 있는 자, 이런 상징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이 세 번째 존재는 강물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강 이쪽 저쪽에 두 천사가 서 있고 강물 위에는 세마포를 입은 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훨씬 이상이에요. 보통 천사도 아니에요. 강 이쪽 저쪽에 있는 건 보통 천사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이 천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입니다. 구약에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보수주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로 여기서 저기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장면도 그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강 이쪽 저쪽에 있는 이 두 천사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이 세마포를 입은 이 세 번째 존재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물어보는가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종말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그 마지막 환란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온 지구상의 이런 이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 마감이 되고 완성이 되기 전에 마지막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마지막 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 두 천사가 물어봐요. 이 세 번째 존재에게, 권위 있는 자에게.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존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1년 더하기 2년 하고 또 반년을 더하면 3년 반이란 소리입니다.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3.5입니다. 불완전수입니다.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 환난, 고난, 또 핍박을 겪겠지만 그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약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훨씬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이 땅에 전면적으로 있게 될 교회를 향한 핍박, 환란,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3년 반이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뭔가 하면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그저 정해진 시간 안에 교회를 괴롭힐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다 보는 거예요. 두 천사가 세마포 입은 한 존재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근데 보면서도 다니엘이 여기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를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가브리엘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로 세상 마지막에 이 언제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종말이 펼쳐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너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네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 애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유효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가 지금 이 세상 한복판 살아가면서 유혹도 있고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받지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상 종말에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뭐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시간을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에 관심을 가지래요.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심령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이 마지막 환란의 때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거래요. 한 부류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 악행을 계속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계속 악행을 할 거래요. 그런데 또 한 부류, 전혀 다른 부류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정결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더 거룩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런 유혹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손해가 있잖아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될 것이고 더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1290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2절에는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었는데 11절에는 1290일, 30일이 늘어나요. 또 12절에서는 1335일, 거기에서 또 45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뭘 의미하는가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60일 환란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요. 근데 1290일로 늘어나요. 1335일로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환란의 때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는 분명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주여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 여기가 내 끝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환란의 날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란의 때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 반드시 말이죠. 그러므로 환란과 어려움이 아직도 내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환난 한복판에 있을 때라도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줘요. 이게 마지막 13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래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이 오면 너의 몫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을 보장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인고로 종종 눈앞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길어지면 낙심합니다.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참 귀감이 됩니다. 그 중국의 지하교회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 지하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중국의 왕밍다오라는 분이에요. 왕밍다오. 문화혁명 이전부터 혁명 반동분자라는 이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해도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굳은 결심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감옥에 쳐놓고 가족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홀로 있으면서 성경도 빼앗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3년을 지냅니다. 그래도 그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자기 입으로 부인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견뎠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감옥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도 없으니까 자기가 기왕에 외우고 있고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반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3년을 견딘 겁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도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변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이분이 좀 아파요. 기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언뜻 무슨 그 서류를 보니까 곧 죽는다라고 그렇게 서류에 또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밥도 잘 먹고 거리 이게 걸어다니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놀랄 정도로 자기가 아주 생생하게 이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봉사는 못하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전폭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보여서 옆에 있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좀 마음이 졸릴 정도로 그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이전처럼 교회 나와서 정기적으로 무슨 활동이나 봉사 못하지만 아니 아프다고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내 사역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예전에 가지셨던 그 굳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 사역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결이 안 맞아요.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불입니다. 항상 무시를 당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손가락질 받든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를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오히려 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라. 세상 것들을 버리라. 더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성령으로 살라. 주님과 순간순간을 함께 동행하라.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대단히 참 커 보이고 나를 압박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차곡차곡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쌓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